근데 정말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을 먼저 소개할게요. 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맥추감사절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무관심한 맥추감사절. 몇 주 전부터 맥추감사절 광고는 들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주일날 오늘 와서 주보 보고 참 오늘 맥추감사절이네. 무관심한 맥추감사절 아니기를 바라고요. 무의미한 맥추감사절. 그냥 교회가 지키니까 나도 따라 지키는 건데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뭔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느낌도 없이 그냥 지키는 맥추감사절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맥추감사절.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성가되는 찬양도 골라야 되고 또 목사인 저는 추수감사절에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맥추감사절에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여반에서는 음식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 경기가 어려운데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부담스러운 맥추감사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헌금하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 헌금 당연하지만 헌금만 하고 지나가는 맥추절. 그렇죠?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그냥 헌금만 드리면 모든 게 끝나는 헌금만 드리는 그런 맥추감사절.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었나 모르겠습니다. 감사절 전주일에 주보에 감사 봉투를 같이 넣어서 나눠드렸는데 어떤 한 분이 청구서 받았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헐 이게 무슨 소린고 저분에게는 감사절이 그냥 헌금하는 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금 전까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 네 가지 중에 하나였어도 지금 돌이키면 이 네 가지가 안 됩니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아니고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런 맥추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맥추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 어떤 것일까요?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고 내 모든 것으로 표현하여 지키는 그런 맥추감사절,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 그죠? 많은 목사들이 절기설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절기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절기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절기설교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는 말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년 목회하신 분은 20번 맥추감사절 설교를 했는데 또 새로운 설교를 뭘 해야 되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절기설교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한때 저도 절기만 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설교 하려고 그래도 옛날에 많이 했고 저 설교 하려고 해도 옛날에 많이 했고 무슨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나 이래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부담에서 자유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것입니다. 새로운 말씀,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할까?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들을까? 이거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 이겁니다, 이거. 그죠? 새로운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설교, 지금까지 맥주감사절에 성도들이 안 들었던 설교 하나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10분 전에 봤는데 또 봐도 가슴 설레지 않나요? 또 봐도. 그죠? 왜? 새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 얼굴, 그 얼굴이고, 뭐,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뭐, 새로 10분 뒤에 만나도 뭐, 할 말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도 왜 설레고 좋아요? 10분 전하고는 또 새로운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그렇대요. 제가 신혼 때 아내 보고 예쁘다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예쁘다 하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당신 예쁘다 5글자. 그거를 30년 동안 들었는데 또 들어도 왜 좋아요? 마음이 새로우니까. 하는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아이도 기분 좋고. 왜냐? 30년 동안 말이 바뀐 건 없지만 마음이 늘 새로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말씀 전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새로운 말을 지어내가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설교는 새로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전하는 거. 리텔링, 영어로 하면 리텔링. 다시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다시 듣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입니다. 제가 10대 소년 시절에 맥주감사절에 교회 가면 3대 절기 설교를 들었습니다. 10대 초반에도 중반에도 10대 후반에도 그러다가 제가 20대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절기 때에 3대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중들이 얼마나 식상할까, 뭐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면 나는 이단이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듣는 것, 새로운 말씀으로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닫고부터 제가 절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맥주감사절 설교를 30년 믿은 사람은 30번 들었고 50년 믿은 사람은 50번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3대 절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6월절이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3절기는 모두 다 감사의 절기인데요. 이 3절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것들을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이 3대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 실상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1500년 동안 해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1500년 동안 해마다 맥추절 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들 식상하지 않았을까요?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1500년 동안이나 맨날 똑같은 절기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뭐 6월절 되면 하는 게 다 똑같고 맥추절 되면 하는 건 매년마다 다 똑같고, 그죠?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5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똑같은 것을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식상하게
형식적으로 지나갔을 것이고,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1500년을 지켜도 가슴 설레이는, 해마다 똑같은 거 하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 하는데 늘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 3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합니다. 똑같은 설교지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절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넘을 유, 넘을 월자, 그죠? 영어로도 pass over, 넘어간다. 히브리어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 왕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맏아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아래 위에 임방에다가 그렇게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죽이며 다니는데 피를 바른 저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장자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저 집은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을 면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아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얻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의 땅을 얻고 우리가 농사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 이 양의 피로 우리가 해방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피 흘려 속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1500년 동안 지켜오다가 어느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몸부림쳐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길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죄의 노예된 데서 해방되고 사망의 노예된 데서 해방되고 마귀에게 노예된 데서 해방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자유의 기쁨,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의 감사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셉니다. 7주. 한 주가 7일이니까요. 7주 하면 7 곱하기 7, 49일이죠. 7, 7이 49.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49일을 세워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이라는 말은 10일을 가르치죠. 한 달이 있으면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할 때 순은 10일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 하면 50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지나면 그때 밀수확을 해서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의 성격을 띈 게 이 맥추절입니다. 6월절 다음부터 50일이 되어서 이제 밀추수를 하고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0일이라는 의미가 단지 6월절 지나고 50일이 되면 밀추수를 해서 드리게 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출애굽한 지 50일이 될 때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성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 계산해 보면 또 맞아 떨어지긴 해요. 1월 14일에 6월절 양을 준비해서 6월절을 지키고 15일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을 3월 곧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3월 그날이라는 말이 아마 3월 1일을 뜻한 것이라면 출애굽한 지 한 46일, 47일 그쯤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합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3일 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앞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딱 50일째 될 때 십계명을 말씀하신 게 맞다고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맥추절은 출애굽한 지 50일 될 때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육의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도 이 밀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 영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게 이게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출애굽 후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이들이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 거주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농산물의 수확을 다 끝낸 뒤에 이것을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 농사 다 일 완전히 맞춰 놓고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이 초막에 거주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낮의 더위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광야에서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광야에는 독정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뭐 참 무서운 짐승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이 광야에 도적대들이 있는데 이 약탈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40년간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바깥에다가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요.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우리가 장막 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더위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추위도 막아주시고 짐승과 적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집마다 6월절을 지키는데요.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빵을 굽는데 누룩을 안 넣고 구우면 이 빵이 딱딱하고, 그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고 빵을 구워야 이게 부풀러가지고 부드럽고 맛도 좋은데, 6월절에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고 또 쓴 나물도 먹었습니다. 자녀들이 묻겠죠. 아빠, 오늘이 절기인데 축제의 날인데 맛있는 빵을 먹어야 되지. 이거 뭐 맨날 6월절만 되면은 누룩 없는 이 딱딱하고 맛 하나도 없는 이 떡을 먹고 쓴 나물이나 먹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과거에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그 재앙을 면했다. 아버지가 이 집의 장자인데 그날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고 너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떠나면서 누룩 없는 그냥 이 반죽 가지고 떡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출발을 했다. 이 누룩 없는 떡, 이거는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이 쓴 나물은 이 고난의 나물이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한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맛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네가 아느냐? 애굽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불행하게 살았는지 거기서 해방받은 것을,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거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왜 6월절이 지나고 50일만 되면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왜 50일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아빠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던 그날 여호와께서 시내산 앞에서 강림하여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십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길을 늘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게 이 맥추절이란다.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초막절이 되면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신났을 겁니다. 그죠? 캠핑하니까 집에 안 있고 바깥에 초막을 만들어서 캠핑하니까 한편으로는 신났을 겁니다. 때도 한편으로는 짜증 났을 겁니다. 집 놔두고 바깥에 저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을 살락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도 나고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는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이야기해 주었겠죠. 왜 멀쩡한 집 놔두고 7일 동안이나 우리가 이렇게 캠핑을 하느냐. 아빠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우리가 장막 생활을 40년 동안 했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다. 너 지금 신발 산 지가 얼마 됐노? 지금 1년 됐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요. 아빠 새로 사주세요. 옷은 산 지 3년 됐는데 조금만 더 입으면 헤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아빠가 광야 40년 지나갈 때 광야에 방직 공장도 없고 신발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겠냐. 글쎄요 아빠 신기하네요. 40년 동안 어디서 옷을 구하고 신발을 구했어요. 신기하지만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단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햇볕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도 막아주시고 우글거리는 짐승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동행했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란다. 아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2025년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런 우리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보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3대 절기를 1500년 동안 지켰는데 바로 1500년이 지난 그 6월절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이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 성령과 진리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감사 토크를 하겠습니다. 감사 토크. 각자 3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 제가 시작하면 하시면 됩니다. 앞뒤 좌우 누구든지 붙잡고 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3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다를 이야기합니다. 꼭 저대로 똑같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참 내가 불신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말로. 어쨌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 각자의 말로. 나는 몇 년 전에 어떻게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됐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든지. 하여튼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 두 번째, 세 번째는 각자. 뭐 올해 있었던 감사한 거라든지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실 거 없죠, 그죠? 뭐 3가지 감사. 첫 번째 감사는 다 알려드렸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하는데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더 감사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먼저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자, 2사람씩 시작하십시오. 자, 예.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몇몇 분들은 눈물을 닦고 계십니다. 감사 토크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 이해합니다. 여기 경상도이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다 하셨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맥주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